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물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해외여행을 간다면 유럽의 어떤 멋진 성이 있는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아주 고풍스러운 옛날에 왕이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성이 넓은 초원에 아름다운 꽃밭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세계 여행 TV에서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튤립이 이렇게 쫙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 고대에도 참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냐면요, 사마리아 성이 언덕 위에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보면, 우리가 홀린다 그러잖아요. 귀신한테 뭐 홀린다, 뭐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 끌리듯이 그 성으로 가게끔 되는, 그만큼 아름다운 성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마리아 성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참 좋았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성이 멸망하는데 초원 가운데 산에 우뚝 높이 솟은 돌로 치장한 아름다운 그 성이 본문에는 면류관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뭐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꽃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러한 면류관처럼 멋있었던 그 성이 땅바닥에 던져지고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짓밟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화려하고 멋있는 성이었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술판, 죄송해요, 개판 성 사람들이요, 먹고 부어라 마셔라. 저는 아직까지 이 술을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취함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술이 세서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먹지를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술들에 쩔어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성 안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어서 완전 무법천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짓밟아 버리겠다,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 약속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도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분명히 그들에게 시련을 거쳐서
그들이 변화가 된 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좋은 면류관이 아니라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를 술 취한 에브라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명예롭지 못한 거죠. 옛날 어떤 군인 드라마인가 명예롭다면 계급장 뛰고 전역하겠다 뭐 그런 대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군인에게 있어서 명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 자존감, 정체성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누구 자녀인지 구별 못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실제 아름다움 속에는 술 취했고 교만한 면류관이 있었고 기름진 산 꼭대기에 아름답게 있는 것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마치 홀린 듯이 그 성으로 이끌어져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쁜 여성분이 있어서 어떤 싱글 남자분이 저분이 싱글이라면 내가 저분과 연애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막 갔는데 유부녀면 포기해야죠. 혹은 어떻게 잘 돼서 데이트를 하는데 승질머리가 아주 그냥 지랄 맞다면 죄송해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평생 사는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면 헤어져야 돼요. 왜냐? 그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온통 술 냄새가 진동하고요.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음식 먹은 것들 다 토해내는 모습들, 서로 싸우고 행패 부리고 시비 걸고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죠?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큰 성읍이 10사람이 없어서. 반면 이방 나라고 니느웨 성은 요나가 대충 전합니다. 야 41일에 하나님이 회개하면 멸망한대.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어 이러고 그냥 대충 지나가서 산에서 저것들 어떻게 멸망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안 망해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배원 있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럴 거 왜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박넝쿨 사건으로 네가 그 하나 햇볕 가려주는 걸로 좋아갖고 시원하다 이래놓고 저 천지분간하는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겠느냐, 복음이 증거돼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면류관들은 다 꽃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이 꽃은요, 지금 여기 포인세티아도 있지만 얘네들 자세히 보면 잎사귀 막 떨어지고요. 제가 주중에 물을 주기는 하는데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미 뿌리와 단절된 꽃들은 아무리 꽃병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정 시간 지나면 그들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냄새도 났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점점 색깔이 바라고 드라이되고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들른 면류관들, 꺾어진 것들, 당장 며칠은 좋은 것 같지만 아깝다고 못 버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사마리아 성도 시든 꽃처럼 버려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것을 보고 시들었다라고 하는 판단은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요, 스피릿, 정신, 도덕성 이런 것들이
질서가 없어지고 불법하고 그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태평성대가 찾아오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뭐 자기네들 살기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쟁하고 땅 뺏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자기들 지금 사는 것도 급급하니까 우리나라나 신경 써야지 예루살렘 저것들 살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갑자기 전쟁도 없어지고 침략하는 것도 없으니까 평안해졌어요. 사람이 긴장이 딱 풀리면요 아파요. 시름시름 알아요. 일할 때는 모르세요. 막 일하고 막 집중할 때는 모르다가 정신줄 딱 놓고 긴장이 확 풀리면 몸살이 오고 사람이 아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몸살을 했냐면 육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 태평성대를 쾌락으로 맛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모든 게 잘 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얻어맞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안 했을 때 이게 주일인지 뭔지 그냥 입던 런닝바람에 그냥 반바지 주워 입고 시간 11시 됐으니까 예배 드리자. 뭐 제가 드릴 마음도 없었어요. 사모가 예배 드려야죠. 그래 드려. 그러면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성경책 펴놓고 아무데나 떨쳐서 찬송 부르다가 오케이 이거 설교하지. 준비 없이 그러고 지냈던 시간이 몇 개월 있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 불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뭔데? 목사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불평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요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벼락 안 쳐요. 뭐 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목회를 잠시 못했던 것뿐이에요. 돈 벌었었고 가정에 문제 없었고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제가 먼저 그냥 툴툴거리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화풀이 해대고 뭔가 목회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 불안함, 그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을 피곤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떠한 일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순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개예요. 집사님 2절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박이에요. 우박이 쏟아져요. 영어로 헤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지붕에 어거스트 22nd 8월 22일 날인가 위치타에 헤일이 왔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붕에 데미지가 있어요. 여기 라비에도 물이 새고 여자 화장실에도 물 새고 주방에는 물이 그냥 막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졌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인스펙션 하는 사람들 눈에는 헤일 데미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슈런스 컴퍼니에 저희가 클레임을 걸어놨고 에스메이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컨택을 하고 이제 해서 교회 지붕 공사를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할 텐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때 세 단계를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는 쏟아지는 우박이랍니다. 제가 2년 전 위치타로 유아우를 끌고 이사 오면서 중간에 하루 자는데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막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쫙 열어봤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주먹만 하지는 않은데 뭐 손가락 한 3-4개 모아놓은 헤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와, 저거 맞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헤일이 떨어질 때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 얼음 덩어리지 않습니까? 머리가 깨질 수 있을 거고, 현대로 얘기하면 bomb, 폭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속력이 붙고요, 그게 떨어지면 농작물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짐승이나 엄청난 피해가 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근데 강력한 광풍, 앞에 뭐가 붙죠? 파괴하는 광풍. 우리 토네이로, 뭐 위치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박으로 파괴되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파괴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고요, 이 바람에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큰 물, 홍수와 같은 걸로 그냥 싹 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애굽에 이미 그런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가장 먼저 우박으로, 메뚜기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이 섬기는 우상의 사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악하고 교만한 자를 치시는 무궁무진한 방법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 맞고 잘하는 것보다 안 맞고 하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회개거든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자녀들 양육하면서 사랑하는데 그냥 뒤통수 때리지 않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손을 대거나 뭐 매를 대면 안 되겠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체벌은 필요해요. 왜냐? 이게 죄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법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질서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 완악해지는 마음을 이러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다루시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땅에 짓밟기까지 하시면서요. 겸손한 사람은 매맞지 않아요. 먼저 얻어 터지기 전에 싹싹 빕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이상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끝까지 얻어 터지면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았을 때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항복합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고래심질이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술 취했던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남지 않은 자, 방탕하고 술 취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뺐지만, 남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사마리아를 밟을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악한 자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과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한마디로 임자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요 앞에 교회하고 거래하는 은행에 갔어요. 이제 그 텔러들 딱 서 있고 저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제가 이제 뭐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밑을 딱 봤는데 밑에 10불짜리가 하나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웬 돈이지? 순간 이걸 집어 주머니에 넣어? 어떡하지? 그러다가 집어가지고 뱅크 텔러한테 야 이거 밑에 떨어져 있더라, 누가 찾으러 오면 줘라 그랬더니 땡큐. 액수가 컸으면 제가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불 정도는 제가 시험에 안 들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라고 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교회 뭐 보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아마존이 와가지고 제 이름으로 그 설록차 한 박스를 보내셨는데 누가 보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누가 보내시긴 보내셨을 텐데 제가 뭐 감사하다는 얘기도 못 할 거고요. 눈먼 차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 먹어야 되겠다. 저 혼자 먹으면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남의 꽁돈이다, 눈먼 돈이다, 내 돈 아니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갖는 사람이 있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는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꼭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주인 없는, 누가 먼저 따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작은 나라고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정신이 올바로 박혀서 자신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아이성과 같은 곳,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가면 그 터가 남아 있어요. 땅 속에 몇십 미터 파보면 지금 발굴하는 작업 중에 있는데 그 여리고성 터가 남아 있어요. 벽이 지금 몇 개 남아 있고요. 땅속 깊이.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법궤 따라서 순종하며 돌았어요. 7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날 때 야 그러고 나서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옆에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조망만한 거는 야 우리가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올라가서 해치우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관계없이 올라갔다가 죽잖아요. 된통 당한다고요. 우리에게 올바른 정신이 있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은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저들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누가 와서 그냥 툭 치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눈먼 돈, 주인 없는 땅,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려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돼요. 내 편으로 하나님을 죄송스럽지만 끌어다 놓는 거예요. 끌어다 놓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멋대로 술주정뱅이처럼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편 삼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말씀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지잖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그거예요. 매일 성경 공부하고요 설교하고 그러지만 이 수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제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꾸면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건지 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정말 하나님을 늘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집중해요. 근데 성경책을 덮는 순간 제가 왕이고 제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정도 내가 고생했으니까 충분해. 이제는 좀 즐길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한번 봐주겠지.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 없는 돈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손에 있는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훈련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보단 나아졌잖아. 지금 내가 나아진 모습 이만하면 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나 개차반이었잖아. 옛날에 나 진짜 개판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 정도 내가 바뀌었는데 이게 나의 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 해요. 어려움을 겪는데도 더 죽으세요. 죄송한데 더 내려놓고 더 죽으십시오. 어디까지 죽어야 되냐고요.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내 만족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아서 어린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마리아 땅에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던져 밟혀지지만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해주신대요. 어떤 땅은 면류관을 짓밟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롭게 면류관을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거라고.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세상에서 치이다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부터죠.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와야지.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와야죠. 또 좀 있다가 새벽 예배 나와야죠. 주일 예배 나와야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사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오면 목사가 똑바로 살라고 그러죠. 죽으라고 그러죠. 아직 덜 됐다고 그러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멸망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의 남은 자가 아니고요, 남유다 왕국도 아니고요, 남유다 왕국도, 사마리아는 지금 이제 거의 면류관이 짓밟힌 거고, 남유다 왕도 곧 사마리아하고 똑같이 술 취한 나라처럼 그 면류관이 땅에 던져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진짜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먼 나라 얘기예요.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지금 490년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려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면. 근데 이른 이래를 환상으로 보면서 그 먼 옛날, 앞으로 올 미래에
2년 뒤에 민족의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것도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날까지도 다니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남은 자는요,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먼 나라 얘기예요. 지금 아직 나라가 안 망했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 그때 어떤 자들이 돌아옵니까? 포고령을 내리잖아요. 아우, 내가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줘서 각자 나라들, 종교들, 나라들 다 그래 니네들 가라,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드릴 거지만 거의 뭐 10%가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간 뿌리 내리고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그 황폐한 예루살렘 와서 성벽 짓고 3년 짓다가 때리쳐요. 왜요? 우리도 집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짓는 게 와서는 한 3년은 열심히 했다가 놔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오는 자들, 신약으로 얘기하면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머리에 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머리에다가 면류관 쓰는 사람은요, 그 면류관은 며칠 못 가는 면류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마르지 않고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했어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고 영원히, 말도 안 나와요, 영원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남을 수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봐야 합니다. 오늘 술 취한 백성들이 있었죠. 자기 만족에 빠졌던 사람, 지금 안락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자기 도취에 신앙의 만족감을 가졌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로 보면 메가처치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가 경영학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뜨는 교회에 매달 교회 그 엄청난 라비에 영화 세트장처럼 만들어놔서요, 애들이 부모를 졸라서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화 캐릭터 주인공들이 실제 모습으로 배경으로 온 교회가 그 영화 세트장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아니요. 사진 찍으러, 놀러. 그러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애 데려다 놓고 어른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이고요.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될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 저 자신을 믿지 않게 하옵시고,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정말로 잠시라도 내 뜻,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 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그 무능함이나 비참함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야 되지만 반면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빠져들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언제 깨닫냐면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다는 못 알아듣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고민이에요. 금요일, 목요일만 되면
정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클립을 찾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얘네한테 너무 퀄러리가 높지 않을까?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가능할까요? 기도하면서 그 영상을 봐요. 저도 은혜를 받고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영이한테 2가지를 보냈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나는 못 고르겠다. 청년의 시각에서 한번 골라봐라고 숙제로 줘버렸어요. 하나만 골라서 줘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목사의 목회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원칙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으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한국에 그 유명한 신부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연히 딱 떠가지고 뭔 헛소리를 하나 딱 봤더니 오른쪽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왼편 강도는 그 멍청한 놈, 그 미련한 놈 이러고 막 설교를 해대길래 아유 저 멍청한 신부 같으니라고 저 또라이 저거 아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성경 그 어디에도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 아무데도 안 써 있습니다. 물론 추측으로 오른쪽이라는 그 성향이 많아요. 왜냐? 왼쪽은 염소고 오른쪽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건 추측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한편 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공평한 재판이 중요한 거예요. 공평한 추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땅의 범이거든요. 함부로 그런 거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겁내도록 이 재판, 공평한,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실체를 밝히기 위한 판결의 영이 계셔서 이 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은 누가 하십니까? 재판의 신 대신,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전 세계 어디든 정치든 경제 사건이든 인베스게이시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체를 찾아내고 조사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돈으로 그 재판장들을 사고 매수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왜 신천지가 판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도들이요 청와대에도 있고요 경찰청에도 있고요 대법원에도 있고요 그 프로세큘러 검사들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재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써서 그 과정들을 중간에 빼돌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뉴스에 났어요. 경찰 고위직이 그걸 무마시킨 증거들이 났다고요. 그런데도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났다가 다시금 사그러듭니다. 왜냐? 인간이 하는 재판은 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판결의 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면 최진 목사가
감히 죄송스럽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부분들을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저거는 내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분별이 가능하세요. 근데 성경을 모르시고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 그냥 제가 오른쪽 강도라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살 수는 없어도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암묵적으로 추측하고 그 뉘앙스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 실체를 봐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문에 몰려든 적군을 물리치는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고 적을 물칠 수 있는 힘인데, 이것은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물리적인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대요. 제가 오늘 짧은 그 목장, 텍사스에 있는 목장인데, 코요테들이요 1년에 2,900마리 양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뱅크럽시 하기 직전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인슈런스에 더 이상 커버를 안 해준대요. 근데 어느 한국 그 농업학자가 와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목장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셰퍼트 갖고 안 되면 한국에 진돗개라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성견은 안 되고 몇 개월 안 된 진돗개를 데려다가 훈련만 잘 시키면 정말 뛰어날 거라고.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텍사스의 어떤 농장 주인이요 1년에 2,900마리 도살당하는데 쥐두새도 모르게, 셰퍼트가 한 15년 됐는데 이제 뭐 코요테가 오든지 말든지 이 셰퍼트가 늙어갔고요, 뭐 그냥 잡아먹어라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 갖고요 2달인가 된, 1달인가 된 그 진돗개를 데려다가 집, 동네가 어떤지 알아요. 뭐 800에이커래요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800에이커면 위치타만한가요? 저세요 모르겠는데, 데려다가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요 집 구조 보여주고 양들하고 이제 조금 교육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딱 시켰는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그 우리 슈퍼컴퓨터로 하는 날씨보다도 얘가 더 예민하대요. 비가 올 것 같으면요 산에서 양들을 몰아갖고 낮은 쪽으로 데려다 놓는데요. 보더컬리인가? 걔네들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셰퍼트고 보더컬리고 그 진돗개를 따르지는 않았는데, 이 진돗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성장해가지고 성견의 몸이 되고 코요테가 딱 오는 지역에서 딱 서 있는데요. 와봐.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5분짜리 그 다큐를 딱 보면서, 야, 개 한 마리만 저렇게 훈련시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만 알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를 낮춰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무도트,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라고 인정받으면요 사자가 안 보인다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자의 주둥이는 입 다물고 있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젤러시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해도 거의 3제국을 거쳐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었으면요 그 전에 잘렸겠죠. 관심 없어요.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환상을 해석하니까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지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까 홍 집사님이 2024년 마지막 금요 예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한 해가 가도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우리가 철저히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속 안에는 술 취하고 썩어 문드러 죽고 무법천지였지만, 소망교회 밖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물 떡하니 잘 지어놨죠. 땅 넓죠. 주차장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되어 주신다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려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계시려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붙들고 우리가 2025년도 한 해에도 정말 말씀 속에서 뒹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채워주실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결단할 때 삶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서 다니엘만, 아브라함만, 야곱만, 모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누리는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에게, 소망교회에게 주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나 물질이나 소유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맛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이고 지치기 쉬운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남은 자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귀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붙들고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고 자아도취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 토해내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시들 면류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음성 듣고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해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 2024년보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붙들림 받아가여서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만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